113페이지, 114페이지. 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며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다같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눈인사할까요?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21장 지난 시간에 마치려고 하다가 제가 앞부분이 좀 길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한 500~600년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3세대 후에 너희들이 나온다 하나님이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요. 구원해냅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 바로 그날 할 때 이스라엘 나라 사회가 부족 사회에서 국가 사회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사실은 만들어진 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국가로 만들어진 것은 그때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 한 1년 가까이 머물러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약속,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셔요.
10가지 계명을. 그리고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21장의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네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복교는 이러하니라. 1절 이렇게 나왔어요. 1절에 보면.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베헬레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러하니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20장 10계명과 오늘 이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는 이 복과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이제 사회법, 소송법, 배상법,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부적으로 이 법을 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0계명 따로 이 법 따로가 아니라 같이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첫째 계명은 하나로 줬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이제 20장에 와서는 10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0가지 계명이 미츠보트라 그래서 613가지로 율법이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31개의 큰 주제가 있어요. 그런 31개의 주제를 쪼개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눠보니까 하라가 248개 조항이,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365개. 그걸 합하니까 토탈 613개의 조항이 나와요. 그걸 이제 미츠보트라 그래요. 이게 조항을 마이오노 데스라는 사람이 그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 스승으로 여겨요. 예, 이스라엘 나라의 선생님을 랍비라 그러잖아요. 그죠? 랍비 이렇게 하는데 랍비도 4가지 종류가 있어요. 1단계는 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단계가. 2단계가 랍비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랍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누구냐면은 람밤이에요. 그 람밤이 마이오노 데스라는 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 61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걸 쭉 하라 하지 말라 이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법규란 이 미츠보트란 이 항목이 뜻이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그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이냐, 이웃들 앞에 또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이 오늘 이 법규 미츠보트란 이 계명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고 나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별반 사항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뜻 우리가 율법주의라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자기들은 구원은 받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처음에 히브리인들은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 이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사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을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말라기스 끝나고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한 500년 동안. 그 중간기 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중간기 때에 이제 내세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을 때 그들이 슬퍼하면서 내가 스올에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스올이 음부거든요. 음부. 무슨 그 음부가 우리는 신약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낙원과 음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그들에게는
이 스올이라는 게 그냥 무덤의 개념이지 음부다, 뭐 지옥이다 이런 개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크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이냐 또 관심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이방인들은 관심이 많아요. 내세에 대해서 뭐 우리가 피라미드라든지 미라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또 살아나는 거다. 이방인들은 관심이 많은데 그 히브리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킬 것이냐 여기에 그들의 초미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종을 산다. 그 다음에 7절 가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 같은 동족이 종으로 팔려가요.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종으로 팔아요. 그럼 이거 오늘날로 비유하면 내가 파산을 당해서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산 당하면 요즘은 종으로 안 가지만 누구의 뭡니까? 은행에 저당 잡히든지 뭐 거의 뭐 노예와 같은 뭐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월급을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이잖아요. 고대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다.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이제 종을 대할 것이냐. 또 7년 전에 다 풀어줘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도 보니까 살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요. 쭉 이렇게 하면 고의로 12절 보니까 고의 살인이 있고 과시칠사.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돼요. 내가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도피성이라는 곳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성이 한 6개인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그러면 모든 지방 어느 곳이든 뛰어가면 하루 안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를 15절과 17절 보니까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10가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앞 시간도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격하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치고 저주한단 말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은 이제 죽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납치하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0절 보니까 종을 때려서 죽으면은 당장 죽으면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20절 보니까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만약에 종이 살아나면은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해요. 왜냐하면은 그 종은 상전의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허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고대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제도나 그 문화나 이걸 하나님 인정하면서 지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여러분 노예가 상전의 재산이잖아요. 그럼 거의 뭐 인권이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한 법을 기록했단 말은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법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들 앞에 세울 복교는 이러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지금 이 복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자기 딸 여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요. 속전을 내면은 또 뭐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4절에 안 가보면은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은 내 제단에 쓰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 이렇게 나와요. 원래 제단에 나오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떤 죄든 하나님 용서를 해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로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사형 집행은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치하는 자 뭐 이런 것 쭉 나옵니다. 근데 인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2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아니 낙태했는데 무슨 다른 해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낙태했으면 지금 상해를 입어가지고 낙태하는 만약에 우리 여자분 자매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 맞아가지고 낙태했는데 이만큼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낙태란 말이요 보니까 야자 엘리드란 말이에요. 야자 엘리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야자란 말이 나가다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엘레드란 말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나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낙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산의 의미예요. 조산.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니까 다른 해가 없으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낙태한 만큼 큰 해 입은 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 사실 고대에는 여자라는 게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보다 4,0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이니까 뭐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조항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동해 보호법 있잖아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 눈은 눈, 그 다음에 손은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 상황은 상한 것. 근데 그대로 갚아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눈이나 또 상해를 입혀놓고 돈으로 다 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거예요. 오히려 약자의 편에서 보면 눈에는 눈, 이는 이.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거는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 동해 보복법이라 그래서 같은 보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26절에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보상을 놓아줘라. 또 27절에도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종을 놓아줘라. 이렇게 말해요. 보상으로. 앞에는 막 종을 재산이다 그러고 막 또 그렇게 하찮게 연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이 종의 법을 이야기하고 여자 이야기하면서 동의 보호법을 중간에 놔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인권을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인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낮은 자를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함부로 대하지 마 이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가보면 이게 이제 구약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줘요. 이게 근데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39절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손등으로 맞았다는 거. 손등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면 왼뺨도 돌려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오늘 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당한 대로 갚아줘. 이 말이 아니라 악으로 뭐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 대적하지 말란 말이 안티 시스템이란 말인데 맞서서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이겨서 선을 세워라 이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인데 이겁니다. 이사야상 가볼게요. 50장 6절 가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 이겁니다.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3절요. 53장 3절 가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뺨을 내들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이고 이런 바본 멍청이 징계받아서 저주받아서 벌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바본 멍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이런 길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오늘 제목을 구원받은 삶의 자세라는데 구원받은 삶의 방식, 길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구원의 길,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의 구원받은 삶의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눈에는 눈, 이는 이. 갚은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가볼게요.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12장 17절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21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해요. 선으로 악을 이긴단 말은 말이 쉽지 당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당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기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섬김의 자세로.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가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 전쟁이라든지 기독교가요 왕권보다 더 힘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게 그럼 교회가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요 마구 죽였어요. 마구 점령하고 마구 죽이고,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라고, 때로는 전도 차원이라고, 이런 무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신을, 율법의 정신이나 기독교의 정신을 모르면 세상에서 군림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지면 99%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썩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90% 이상 죄짓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지는 방법은 그 힘 가지고 그 부 가지고 내가 오히려 더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떵떵거리고 약자 위에 올려서서 아주 고자세로 무시한 자세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이 느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단체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 초대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똑같았어요.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지 않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바보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계산이 밝아요. 눈이 밝아. 그게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다음 시간에 배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소는 한 마리 하면 5배를 갚아주고 양은 4마리를 갚아주라. 이 나와요. 이게 내가 손해 봤으면 뒤에 다음 시간에 내가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니 내가 100만 원 손해 배서 100만 원 손해 배상하면 되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주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살아. 그러면 반드시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좀 바보처럼 우리가 손해보면서 정말 우리 여러분 사는 마을에서부터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이 사우나실 지금 이게 샤워실 이게 10년 가까이 됐나요? 지금 이게 무료로 해가지고 개방해서 마을에 샤워실이 없다 보니까 바닷가에 놀러 온 사람들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쉬도록 하잖아요. 화장실이고 휴지면 뭐에 다 공짜로 하고 있잖아요. 휴가철만 되면 제가 하루에 2번씩 청소해요. 가서 쓰레기통 비우고 막 여자나 남자 할 것이 다 피우고 막 그래요. 비우고. 다른 것 없어요. 뭐 왔다 가는 사람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멀리 왔다가 놀러 가는 사람인데 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 의미에서 화장실이나 씻는데도 불편하잖아요. 첫째. 그죠? 뭐 전도는 고사하고 일단 모처럼 또 휴가로 와서 쉬고 가는데 잘 쉬시다 가라고 충전해서 또 그래 열심히 살면 또 우리나라도 부흥되고 또 하나는 그죠?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나 우리가 기독교가 봉사 정신이 기독교가 이 봉사가 사실 이렇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정신들을 조금 흘려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왔다 가는 사람마다 다 고마워하고 인사하고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늘 인사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복 받으세요. 그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간에 그런 것들이죠. 아 이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매 휴지 갖다 대야 되지.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좀 여러분들 주위에서 오면 사회 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좀 도와주세요.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고마워하겠어요. 그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지, 소 키운 사람 아니면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소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재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웃에 대해 내가 재산에 손을 입혔으면 반드시 그건 갚아라. 소가 또 사람을 죽이면 또 그 소는 반드시 고기 먹지 말고 죽여라. 쳐 죽여라. 돌로 죽여라. 잔인하게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소가 또 그런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경고했는데도 주인이 또 그걸 풀어놨잖아요. 그럼 주인하고 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하면 뭐 개 때문에 요즘도 뉴스도 심차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지요. 그 나만 좋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들을 배려해야 돼요. 나갈 때 입마개 하든지 또 요 사회 문제가 또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이것까지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또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겁니다. 말씀을 더 정리하면 지금 우리 신학은 신학에 들어와서는 이 땅의 삶보다 내세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포로기 때나 우리나라 또 6.25나 일제시대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 하늘의 소망이 더 커졌거든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들은 구원은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살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구약에는. 신학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어쨌든 부활에 내가 일을 한다 하면서 내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 우리가 듣다 보면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웃들과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대충 그냥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사는 그 삶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자세와 똑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 앞에 사람을 죽인 자가 있으면 제단에서도 끄집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투는 일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 이 말은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이웃을 대하고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 잘한 것이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웃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아담에게 이웃은 하와였고 이 세계 지구는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 나간 자식들이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집에 들어온 자식,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럼 우리의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은 공동체 정신, 더불어 사는 이 정신이 우리 기독교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사회에 이 나국에서 울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크게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살 것이냐.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그 구제나 돈을 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고 간다는 그 정신보다 여러분 당장 그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또 풀어가면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간다는 걸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지옥 가냐면은 그들이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서 끊어지면 지옥 간다 생각하고 다른 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백성에서 끊어지면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드린 걸 끊어지리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걸 한번 찾아봅시다. 예.
앞에 제가 성경 구절을 주세요. 출애굽기 12장 가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 가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이런 하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지옥 가다 이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면은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끊어지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4절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맨 뒤에 보니까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끊어진다. 중간에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장수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고 장수하는 게 그 복인데 중간에 끊어졌다? 이 말은 징계고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신약에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 우리 신약에 들어서 빨리 죽은 사람은 저주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과는 그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사고 개념들이 관계 중심이잖아요. 그죠? 동사, 음정 몇 가지 사고 체계가 있는데 관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이 공동체 관계,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관계 생활, 이웃과의 관계 생활 이걸 잘 그게 이제 신앙이에요. 신앙의 성숙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숙하다 이걸 말할 때는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하냐?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 기도는 몇 시간 할 수 있지요. 내가 봉사는 막 뼈가 부러져도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걸 성숙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 축에 비슷하게 또 뭐 참고할 수 있겠지만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요.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 또한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또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일어나셔서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